12월 7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준 형제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12월 8일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그 교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해 가시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까지 내용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시간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잘 아시겠지만 파사의 왕이죠.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이제 파사의 왕이 되었습니다. 파사 제국이 되었는데요. 이때 에스라 1장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고레스 원년에 이 사람이 이제 페르시아를 바벨론을 무찌르고 왕이 되고 나서 이 파사 제국이 제국을 지배한 다음에 첫 번째 내린 그 일이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명령을 했던 고레스 왕 제3년 이 말의 의미는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고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아마도 있게 된 이 다니엘 그 시기에 말이죠. 자, 보시면요.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래서 이 환상에 대해서 이제 이 환상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설명해 나가는. 근데 이 환상이라는 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환상을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밝힙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에 보시면요.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이 말씀을 1절 말씀과 이어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슬퍼서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21주죠. 21일이죠. 3주 동안 마음이 너무 슬퍼서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마음이 슬퍼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너무 슬퍼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요.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마음이 너무 슬퍼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21일 동안 3주 동안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마음이 슬펐을까요?
학자들이 이렇게 그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숫자가 너무 작았다는 겁니다. 이제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하고 지금 3년째니까 한 2년이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숫자가 너무 작아요. 5만 명이 안 됐어요. 최 5만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70년을 살았으니까 유대인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겠죠. 잡혀올 때 한 5만 명 정도 잡혀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70년이 지났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충분히 이유가 되죠. 다니엘도 지금 못 돌아갔으니까요. 거기다가 70년을 살았고 2대, 3대가 태어났으면 이미 바벨론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거기 터를 잡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성벽도 세워지지 않고 성전도 없고 그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사람도 없이 완전히 파괴되어진 도시거든요. 70년 동안 거의 버려진 도시인데 거기에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다니엘이 마음이 슬펐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성전과 성벽이 세워지지 못합니다. 돌아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돌아갈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냐면 성전을 세울 거라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파괴되어진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죠. 남아있는 유대인과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혼합이 됐다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도 짓지 못하고 성전도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아마도 다니엘이 굉장히 슬펐을 거라는 겁니다. 나이는 많고 자기는 돌아갈 수는 없고, 그러니 마음이 아파서 이 사람이 자기 고향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자기 고향을, 하나님의 도시를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자 보시죠. 4절에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첫째 달 24일에, 첫째 달 24일이라는 것은 어떤 날인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렇게 3주를 기도하고 3주를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금식한 것은 아니고 좋은 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름을 바르지 않고 이렇게 이제 완전한 금식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것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히데겔 큰 강가라는 것은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겁니다. 티그리스 강에 가서 있었는데 그때, 자 5절에 보시면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순금 띠를 띠었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요,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천사죠.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몸이 황옥 같은 그런 천사가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3주를 기도하니 3주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제 천사가 와서 그에게 앞으로 되어질 날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10장, 11장,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지금 다니엘은 자기 나라 때문에, 이미 망해버린 그 나라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또 절망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그겁니다. 3주 동안 기도했다니 사실은 내일 말씀해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듣자마자 천사를 보내세요. 듣는 첫날에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천사를 보내는데 천사가 오다가 방해를 받아서 모두 못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3주 만에 온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하면서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라도 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을 만나면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갖는 그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도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신이 있어야 응답을 해주죠.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을 만날 때 주저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내가 생각해 본들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평생을 높은 강대국의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가게 해도 할 수 없었고요. 돌아간 백성들이 자기 마음, 자기 생각처럼 성전을 짓지도 못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도 않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은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용기도 없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